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실제적인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물질 많이 가지지 못했으나 하늘나라 부활을 가득 가진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지었사오니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오늘 또 마음껏 부르며 그와 새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7장 13절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니 롯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을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속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아스라 하였으며 이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긴과 보아스. 1차적으로 기둥의 모양을 좀 살펴보실까요? 17절을 보면은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머리가 7이다 그런 것과 똑같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리고 거기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이 있잖아요. 그물 사슬. 천국 백성들이 이 그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18절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의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석류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져온 것이 그거예요. 포도송이와 석류. 풍요를 상징합니다. 포도도 알맹이가 아주 연걸었잖아요. 포도 송이 하나하나를, 낱개 하나하나를 포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체를 포도 송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많은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류는 어떻습니까? 석류만 생각하면 그냥 이가 시리지 않아요. 이가. 석류를 까보면은 안에 진짜 맛있는 알맹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못생겼어도 그 안에는 아주 빨간이 보기 좋은, 그것도 풍요를 상징합니다. 맛도 있고요. 석류나 뭐 포도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 이것도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모양들이. 그리고 이것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두 기둥을 지금 세웠잖아요. 이 기둥이 성경과 직접 연결을 해서 성전을 떠받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홀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상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게 히람이 이름이 히람, 두로에서 데려오잖아요. 이건 두로 왕 히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성전 지을 때도 이 히람의 물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게 노소를 만드는 그런 세공사입니다. 세공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대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였더라.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인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근데 이방 사람을 굳이 데려와 가지고 지금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 그러면 얼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내가 이방 사람이지. 내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선교사로 보내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을 위하여 선교사로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로 사람 히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기둥을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두 기둥을 생각할 때 그 이름 자체가 지금 야긴과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은 번호가 이제 나오는데요. 야긴 1번, 보아스 2번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밑에 보게 되면은 야긴은 저가 샤울이라 이런 설명이 있고, 두 번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긴은 확고하다, 준비하다, 고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민첩하다,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두 기둥을 세웁니다. 두 기둥을. 두 기둥이 없이 하나만 있을 수 없잖아요. 두 기둥이 있어야 뭔가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두 기둥을 이제 세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둥 그러면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기둥. 이것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시다. 이런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기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기둥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실 때 두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두 기둥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있지요. 또 하나님의 확실한 이스라엘의 인도하심이죠. 보호하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나오라겠습니까? 안 나오라겠습니다. 근데 결국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시죠.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항복이지요. 두 손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손 반짝 들게 항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래야 다음에 가서 엉뚱한 말 안 해요. 항복을 받아내야. 그 항복은 문서로 이제 받아내지요. 뒤에 가가지고 조금 여유 생기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보따리 내놔 그래버리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주면은 그 당시에는 고마하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피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거, 내 보따리 내놔. 이제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예전의 것이라고 하는 내 보따리, 그거 뭐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다녔던 보따리겠죠, 그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상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내 보따리 생각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대화가 주제가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마땅히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자랑하거든요.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어떤 얘기 합니까? 자기 교회 얘기하죠. 그래도 교회가 조금 규모가 좀 있고 그러면은 은근히 자기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담임들은 나이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세상적인 경력도 훨씬 많고 그래서 할 얘기도 많겠으나 이상하게 말빨이 안 서요. 말빨이. 그러면서 주눅이 딱 들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을 대비시켜가지고 나도 그래. 전부 그래요. 한 사람도 이 얘기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 뭐예요? 나도 잘 나가고 있고 나도 잘 나갔었거든? 그렇게 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다 옛날 보따리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두 기둥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자기들이 무슨 수고를 해가지고 그 광야를 벗어났습니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말라 죽습니다. 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라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지 않으면 그들 전부 얼어 죽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다고요. 40년 동안요.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신발을 샀습니까? 옷을 샀습니까? 그 헤어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맨 앞에 세웠다고요. 성전을 볼 때마다 이 두 기둥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손 붙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성소까지 들어가겠지요. 이 두 기둥이 그런 거예요. 두 기둥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돌을 취하여 그 길가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 안에 세우고 전부 다 이게 기둥입니다. 야곱도 그 돌 기둥에 소원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의미예요, 의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둥에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언약 가르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도 이 주부에다가 교회를 이끌 두 기둥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거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도와 이웃 섬기기. 이건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두 기둥이 세워가는 교회에 앞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으나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에는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그 의미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요. 한 기둥이 아니라 두 기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힘으로 교회가 이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 앞에 떡하니 두 기둥을 세워놓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성전 시대에는 바깥에 있었으나 지금 이 기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 기둥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 두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으로 성전이 들어왔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며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태양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으나 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 안에 가 있는 사람들 되었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자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므로 나의 본질은 거기에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각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신분적으로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즐거워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병치레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절망 섞인 후회하지 마시고, 약해질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힘이 쏙 빠게 되면은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생각 가지고 했잖아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뭔가 조금 더 얻으려는 것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으나 결국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게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나라로구나. 이 확신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힘이 빠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곳에 내가 가 있는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릴 때 여러분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어지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했다 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힘이 떨어질수록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세상에 힘이 또 빠지지 않고서 였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힘대로 살겠습니까? 온전히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나라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한 사람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면은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 내려오려고 애쓰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되어질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게 되면 그래 내가 하지. 그리고 모든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읽기 오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도
기도해 볼 수 있는 폭넓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주님 계시니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